로마서 3장 1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호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 사도가 본론의 책 대목 1장 16절부터 2장 29절까지 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를 다뤘죠. 이방인의 죄도 심각합니다. 한데 유대인의 죄는 더욱 그러합니다. 유대인의 죄가 더욱 그러한 것은 무엇보다 메시아를 죽인 것에서 또한 지금도 사도를 미워하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이 심각함이 바울 사도의 눈에 환히 드러난 건 그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데 있습니다. 전에 자기도 그리스도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들과 함께 하였습니다마는 전혀 몰랐죠. 그때는 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런 큰 원수를 고약한 원수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포로를 잡아서 심지어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이 은혜에 비추어서 사도는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를 길게 설명을 합니다. 1장 18절부터 2장 5절 또 2장 12절부터 24절 상당히 긴 내용을 할애를 해서 먼저 이방인의 죄를 또한 유대인의 죄를 지적을 하는데 그 이음새가 되는 얼기가 되는 1장 16, 17절 또 2장 6절부터 11절 그리고 2장 25절부터 29절 그 사이에 이 죄를 사이사이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얼개에서는 사도가 뭘 전하느냐? 믿는 자가 구원을 얻고 율법의 정신을 이루다가 장차 영생에 이른다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였습니다. 이 복음에 비춰서 죄를 다룬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 진리가 이제 본론의 둘째 대목에서 더욱 선명하고 또 철저하게 전개가 될 겁니다. 이 3장, 4장을 넷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대목이 첫째 단락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기 드러나는 유대인의 불의에 대한 거고 3장 20절부터 3장 28절까지는 오직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3장 29절부터 4장 12절까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는 거고 나머지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는 의 이렇게 네 토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둘째 대목은 지난 시간에 살핀 주제와 곧장 연결이 되지요. 그 주제는 누가 참 유대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특권이 많고 특히 이 말씀을 맡았습니다마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대로 그들을 정죄하신다 하는 것이죠. 예, 그러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게 둘째 단락이고요. 그때 특별히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죄인인데 믿는다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의로우신 하나님은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데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방인 우리와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습니다. 유대인이 불의하여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죄하십니다마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친히 이루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바울이 이 서신을 로마 교회에 보낸 거고 오늘날 신약 교회가 이 서신에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는 그것이겠습니다. 자, 첫 단락으로 가죠. 첫 단락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 단락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릿말은 유대인의 특권에 관한 거고, 맺은말은 유대인이 이방인과 똑같이 죄 아래 있음을 선언하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맺은말이 긴데 유대인이 맡은 그 말씀이 길게 인용이 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정죄한다는 그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폭로합니다. 중간에는 유대인이 믿지 아니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낸다 하는 이 역설적인 사실을 통해서 사도가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2절 가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무엇이며 할례 유익은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런즉 지난 시간 살핀 주제를 가리키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지 그저 육체의 일부를 베는 것이 아닙니다. 성신으로 마음에 할례를 받은 이방인이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자, 이런 교훈을 놓고서 이 사도의 질문을 읽으면 사도가 다소 냉소적으로 묻는 것 같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하는 교훈을 들은 사람에게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미 답이 정해진 질문처럼도 들립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니까 언론 봐서는 유대인이라고 나올 것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이방인 신자를 굳이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끝에도 보면은 이방인 교회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4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 부릅니다. 이 4장 갈 때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읽으실 때 육신으로의 순표를 하나 찍는 게 좋습니다. 육신으로 쉬고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으리요? 육신으로 무엇을 얻으리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사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 부르는 것도 이방인 신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가리키고 사장에서 이걸 교훈하죠. 더욱이 이 할례 유익이 무엇인지를 묻는데 바로 앞에서 아닌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한 적 할례가 유익하다 하였습니다. 같은 낱말입니다. 유익이란 말이. 할례가 살의 일부를 베는 것에 그치면은 유익할 게 없겠지만은 할례가 언약의 표와 인이므로 이 언약을 믿는 자,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참으로 유익합니다. 로마서 4장 11절이 그것이죠.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것이잖아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만큼 유익하죠. 이 믿음으로 인친 의라고 하는 것이 성화와 더불어 우리가 받는 모든 은덕의 이잖아요.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얻는 모든 언덕을 요약한 것 아닙니까? 그 실로 유익하죠. 요컨대 사도는 이어서 길게 전할 경우를 위하여 적절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사도도 유대인의 나옴과 할례 유익이 범사에만 다 곧장 답합니다. 이 부분과 짝을 이루는 부분이 9장부터 11장인데 그 처음에도 역시 유대인의 특권이 거기는 좀 더 열거되어 있습니다. 9장 4, 5절인데 거기 6가지와 2가지가 되어 있는데 6가지는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세우심, 예배, 약속들, 그리고 믿음, 언약의 조상들, 그리고 그리스도, 이렇게 8개 항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언약의 조상들에게서 유대인이 났고 이 유대인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낳은 유대인들의 과거에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조상들이 언약을 힘써서 이루었고 이 유대인에게서 나신 그리스도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세상에 오셔서 언약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처럼 앞선 6항목, 이 시간으로 봐서 범사라고 할 때 시간적으로 볼 때 과거, 현재, 미래 다 포괄하는 거죠. 그처럼 6항목은 범사에 유익한 겁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내 아들, 내 장자를 애굽에서 불렀다 하셨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양자니까 상속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이 약속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데서 이미 이루어지고 장차 성취될 것이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제사장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의 길이 율법에 부족함이 없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하다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도 여러 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다윗 언약,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그런 것이죠. 여기서는 사도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만 언급합니다. 과연 앞서 살핀 유대인의 특권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받는 거기서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영광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그 메시아를 조상들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 유대인들은 맡았다 했는데요. 이 표현이 로마서에 21번이나 나옵니다. 이 지금 살피는 이 둘째 대목에 8번 나오고 또 짝을 이루는 넷째 대목에 역시 8번 나옵니다. 대부분 나오는 거죠. 그죠? 21번 중에서 16번이니까 압도적으로 이 부분에 많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맡았다 하는 이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20번 경우를 다 살펴보면 이 표현은 믿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동태로 쓰인 거죠.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믿음, 믿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믿고 말씀을 유대인에게 맡기셨다 그 뜻이겠죠. 그죠? 믿고 맡기신 말씀이니까 유대인이 마땅히 맡기신 하나님을 믿고 맡기신 말씀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아니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사도가 첫째로 말씀을 맡았다고만 언급한 의중이 잘 드러납니다. 믿고 맡긴 말씀을 유대인은 저버렸습니다. 믿고 맡겼으니까 전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파는커녕 저버렸습니다. 얼마나 저버렸냐? 배도할 만큼 저버렸습니다. 배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 맡은 사람이 말씀을 짓밟는 데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그것이고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원래 교회 안에 있는 선생들이잖아요. 그들은 조상들처럼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조상들만큼 아니 더욱 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마귀의 자식들이 되어서 마귀가 그들의 마음에서 들은 말씀을 빼앗아 간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배도의 선봉에 선 교회들이 처음부터 배도한 건 아닙니다.
말씀을 잘 해명한 그런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하는 것이 교회와 신자에게 늘 중대한 과제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온갖 문제가 당연히 생길 거고 생긴 문제를 풀 길이 전무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맡기셨는데 어떤 이들이 믿질 않습니다. 사도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피하는 게 아니라라고 교훈하죠. 이게 3, 4절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심판이 불의한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다. 사도가 반박을 합니다. 5, 6절이고요. 자, 그런데도 선을 위하여 악을 행하자는 괴상한 주장이 있고 이 주장을 바울이 했다고 바울이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자는 정죄를 받아 옳다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누군가 금방 말씀을 드렸죠. 그죠? 3, 4절로 가겠습니다. 어떤 이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리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믿지 아니하는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이겠죠. 모든 유대인이 믿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 몇몇 사람이란 말은 아니죠, 그죠? 모두는 아니니까 어떤 사람들 이렇게 바로 이것과 짝을 이루는 넷째 대목에서 다루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이 주제를 다루는 거죠. 나도 유대인인데 믿지 않느냐, 구원받지 않느냐, 바울이 그런 말도 합니다. 거기서 보면은 사도는 먼저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 똑같은 말을 써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믿부심을 피하겠느냐? 하나님 믿부심은 피하여지지 않는다 했는데 짝을 이루는 거기서도 이 말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부르심이 피하여지지 않는다. 그걸 이제 거기서 다루는 거죠. 그리고 역사 내내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이 있음을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믿부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부신데 믿부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늘 있어 왔고 지금 사도의 눈앞에 유대인들의 불신이 심각합니다. 유대인의 믿지 아니함하고 하나님의 믿부심이 대조가 되어 있으니까 이 유대인의 믿지 아니함은 결국 믿부지 아니함, 신실치 않음을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 언약을 저버린 것을 가리킵니다. 유대인에게 믿고 말씀을 맡기셨는데 그들이 맡겨주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서 사도가 자기가 대신 저주받는 일까지도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랑으로 사도가 지금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믿부심, 신실하심이 패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믿으셔서 유대인의 역사에, 구약 역사에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인물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 별빛을 무색하게 만들 인물이 마침내 등장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에게서 나셨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여서 허물어버린 언약을 이루시되 언약을 허물어버린 그 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게 하신 겁니다. 이보다 미쁘심은 없지요. 그렇게 미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여전히 유대인들이 대적하는데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죄는 결코 사함받지 못한다. 배도하는 죄는 현세도 내세도 사함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도 그런 죄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다 할지어다. 단호하게 사도는 명령합니다.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걸 들어서 거짓되다 하고 하나님께서 미쁘신 것을 가리켜 참되시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쁘시다 하는 것은 언약을 지키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언약을 지키고 이루는 것이 참된 것입니다.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참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고 교훈한 것처럼 하나님만 참되십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사도가 이어 기록된 바 하면서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다 하고서는 기록된 바 하는 거죠. 자기도 스스로는 거짓말장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차 말하지 않으면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거짓의 아비인데 왜 그런가 하면 자기 말을 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 44절 한 절에 주님께서는 이 거짓말과 관련해서 5번이나 이야기하십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든지 진리에 서지 못한다. 거짓을 말한다. 거짓말장이다. 거짓의 아비다 하시면서 이 마귀가 얼마나 거짓된지를 강조하시는데 이 5가지 한가운데 뭐라고 적어놨냐면 마귀가 제 것으로 말한다 하시면서 제 것으로 말하니까 이 거짓을 말하고 거짓의 아비가 되는 것이다 하신 겁니다. 성신께서 하나님이신데 자의로 말씀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신께서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하신다면 피조물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오전에 모든 들은 것을 더욱 삼가라, 더욱 주의하라 하는 명령을 살폈는데 이 명령은 성신을 본받아 들은 것을 말하는 태도도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이 비로소 죄인이 비로소 이 거짓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마귀의 교묘한 꾀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사도가 이런 태도를 취하면서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합니다. 스스로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거짓말쟁이인 줄 아니까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지요. 이게 겸손일 것입니다. 이 겸손이 성신의 겸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들도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했죠. 사도가 인용한 말씀은 시편 51편 4절에 나옵니다. 죄인 다윗은 바세바 사건을 두고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합니다. 겸손히 회개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는데 다윗은 책망하시는 여호와를 의로우시다고 고백한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조상 다윗을 참으로 본받아야 합니다. 다윗의 죄도 작지 않습니다만은 바리새인의 죄는 더욱 큽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자기가 지은 죄를 다윗처럼 회개하였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당연한 말씀인데도 바리새인들은 받들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스데반의 순교이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그들은 스데반이 마음과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 하고 회개를 촉구하는데 그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귀를 막고 스데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악한 마음으로 돌로 쳐서 그를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만큼 이상한 반응이 전도하는 사도에게 나타 보였던 것입니다. 5절 6절.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뇨?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앞서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미쁘셨다. 하나님께서는 미쁘시었다. 이렇게 사도가 가르쳤는데 이 사도의 가르침을 듣고서 오해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따지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은 진노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맡기신 말씀을 저버렸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저버린 언약을 친히 이루신 것인데 유대인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내어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건 절대로 아니죠.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구원에 조금도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어느 도단입니다. 이런 주장은. 우리의 선행도 구원에 기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의 불의가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받을 만한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당할 것뿐입니다. 이 심판을 피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사도가 이런 교훈을 분명히 전했습니다마는 이런 교훈을 유대인들이 전혀 깨닫지 못한 겁니다. 이 세상에 온갖 선한 것들이 다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믿을 만한 증거들입니다마는 거기서 믿고서 하나님 사랑을 맛보려면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깨닫는 것은 오직 성신의 감화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신만이 하나님 마음에 감춘 그 비밀 그리스도를 아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가 아무리 분명하게 교훈한다고 하더라도 귀에 알아듣도록 아무리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성신이 감화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귀는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깨닫지는 못하는 것이죠. 반대자들의 말이 너무도 과람한 탓에 사도가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한다 하고 5절 끝에다가 덧붙입니다. 한글 개역은 우리말 어순을 고려해서 5절 중간에다가 새겨놓았죠. 그런데 그게 5절 끝에 나옵니다. 유대인이 언약 백성이니 신령한 사람답게 말해야 하는데 오히려 육에 속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도 부득불 그런 말을 인용한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인용한다 하고서 사람의 말하는 대로 내가 말한다. 살짝 붙이는 겁니다. 그들의 그릇된 주장에 사도는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그릇된 근거는 하나님이 장차 세상을 심판하시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심판하실 그분은 이미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런 분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든지 다시 오시기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십니다. 인생의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등졌는데도 하나님이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겁니다. 이런 사랑마저도 거부를 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 믿는 우리에게 영원히 비치게 하려고 그리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히 서게 하시려고 장차 철저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통하여 죄의 권세를 철저히 무찌르고 계십니다. 주를 믿는 자가 선으로 악을 갚아서 악으로 선을 갚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불의를 조금도 용인하실 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철저하시면은 우리들어 손으로 악을 갚으라 그렇게 하실 만큼 의로우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죄가 악이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어떻게 불의를 용인하시겠습니까? 인생의 불의가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처럼 드러난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 8절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이제 사도는 나의 거짓말, 나도 혹은 우리가 행하자 하고서 대적들의 거짓 주장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이 7절, 8절도 3절처럼 두 개의 질문이 나옵니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해진다면 어떻게 나도 심판을 받는 것인가?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두 개의 질문입니다. 한글 개역에는 어떤 이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비방한다는 말이 두 질문 다음에 가로에 묶어서 나오잖아요. 원문에는 이 두 질문 사이에 가로에 들어간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첫 번째 질문을 하고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한다 하고 두 번째 질문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질문은 사도의 대적들이 사도를 비방하여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겠죠. 대적들이라는 게. 사도가 실제로 그런 말 하지 않았고 머릿속에 그런 거 생각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사도를 미워하는 대적들이 사도가 전한 교훈을 곡해해서 따지다가, 왜냐하면 자기들 죄를 책망하니까 그걸 뒤집어가지고 따지다가 나중에는 사도가 그런 거짓 주장을 한다고 비방을 한 것 같습니다. 사도가 유대인이 언약을 허물었는데 허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의 책망에 그러면 회개해야 될 텐데 오히려 버럭 화가 나서 우리가 신실치 못한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낸다는 말인가 빈정을 댄 겁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바울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그렇게 말한다 비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다루는 주제가 앞서 다른 것들에 비하면 결국 같은 거죠, 그죠? 앞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바울이 그렇게 한다고 비방을 한 것이 다른 점입니다. 나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한 것이 것이 아니니까 거짓말한 내가 그 죄인으로서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겠죠. 그처럼 악을 행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요상한 법은 없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갚는 신비한 길은 물론 있습니다. 이 신비한 길은 하나님이 내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러면은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진정으로 악이 줄어드는 길이 생길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길을 내셨죠. 십자가에서 선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지독한 악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선으로 악을 갚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게 하시는 것, 계속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께로 자라가게 하시려고 우리들어 선으로 악을 갚으라, 나를 본받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이 끝나고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악을 악으로 친히 갚으실 겁니다. 악이 새하늘과 새 땅에 전혀 없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거짓도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계시록은 거짓말하는 자가 우상 숭배자나 술객이나 행음자나 살인자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 마지막 완성된 예루살렘 성 밖에 던져질 것이다. 즉 둘째 사망에 던져질 것이라 두 번이나 언급을 해요. 계시록 21장 8절과 22장 15절. 그런데 두 번 모두 거짓말하는 자만 뭐라고 했냐면 모든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행음하는 자나 또 살인자나 거짓말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악할 텐데 유독 거짓말하는 자에게만 모든이라는 말을 써놔요. 생각할 점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은 나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풍성하게 한다는 주장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를 더욱 드러냅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사도가 이런 거짓을 퍼뜨린다고 주장을 하니 그들이 정죄를 피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시는 정죄는 옳습니다. 지당하십니다. 이어 사도는 우리는 나으뇨 하는데 사도가 말하는 우리는 8절에서 나오는 우리 곧 사도를 가리킨다고 봐야 할 겁니다. 사도가 대적에게서 비방을 받습니다마는 사도가 스스로는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보다 낫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미 사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였다 합니다. 비슷하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고 사람은 다 거짓되다, 다 거짓말장이라고 바로 앞에서 말했습니다. 사도가 유대인의 악한 비방을 책망하지만 그들처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저의 자신이 그들 중에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남을 비판하던 그 일에 자기가 나은 자였습니다. 여기 우리는 나으뇨라는 말,
1절의 나옴과 다른 말입니다. 이거 1등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1등했죠. 동년배보다도 유대교를 믿고 실천하는 일에 내가 으뜸이었다, 1등이었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사도처럼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가 죄를 제대로 봅니다. 그런 기록된 바 하는 사도처럼 말씀의 거룩한 빛 가운데에서 죄를 봅니다. 거기서만 죄를 제대로 보는 길이, 그 길은 죄를 이기는 길인데, 죄를 이기는 길은 말씀에서 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이 진리를 전하면서 먼저 유대인의 죄를 다시금 지적합니다. 할례의 유익이 범사에 많고, 특히 유대인이 말씀을 맡았습니다마는 맡은 그 말씀이 유대인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사도인 자신이 그들보다 스스로 낫지 않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구원 얻을 도리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결국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것입니다. 이보다 분명한 진리가 없지만은 놀랍게도 믿음을 자랑하는, 믿는 자기를 내세우는 이상한 일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죄에 교묘하고 끔찍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겸손 또 겸손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오직 전부로 모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의롭다 하신 이 은혜를 힘입어서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